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 아니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그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다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영어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라 한다면 거자일소,
서로 떨어져 있으면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처럼 이스라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그분을 따르는 거룩한 나라였는데, 범죄함으로 두 나라로 쪼개지는 것은 또 모자라 북이스라엘은 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이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또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졌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또 불순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존재했었고, 그들은 이내 다시 그 성막으로 눈길을 돌려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반복했었습니다. 이후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였으나 그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그들은 어쨌건 또다시 성전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선이 더 이상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보게 되면은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였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앞선 왕들의 이 잘못된 율례를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에는 세상의 이 헛된 방법들과 우상의 어리석은 길을 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에 있는 우상과 제단들을 헐고 깨트리며 또 불사를 뿐 아니라 그 이름까지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선택은 어떠하였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도 의식하지도 않은 채 10절의 말씀처럼 높은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또 높은 산에서부터 푸른 나무 아래까지, 즉 모든 위와 아래 온통 어떻게 해요? 온통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분향하는 우상 숭배의 악을 그들이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교만하게 범죄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그 마음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마음에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13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대표적으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4절 말씀처럼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반항을 하듯 오히려 목을 곧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강하게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버렸다라고 반복해서 말할 만큼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돌이킬 수 없는 이 교만과 불순종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이 209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19명의 왕이 세워졌고 지나갔지만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말씀이 나와는 다른 이야기, 나는 저 정도는 아니겠지,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이 시기쯤 남유다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이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따르지 않았고 이 아수르의 위협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말씀은 유다도 똑같이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이 그들에게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나는 죄가 없으니 나는 심판도 없다,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이며 그 죄에 대한 죄값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우리가 제 아무리 잘났고 제 아무리 내가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았다고 한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방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그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이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만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유다의 심판이 이 140년여 정도 늦추어진 것은 그들이 죄악과 그 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그래도 다윗의 길을 가고자 하였던 발부둥쳤던 몇몇의 그 기도와 간구를 보신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그들에게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도 그 구원과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바로 그분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사자성어 거자일소, 이 사자성어의 반대가 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내자일친, 자주 만나는 사람은 날마다 친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의 우상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내 눈앞에 달게 보이는 내 먹음직한 또한 보함직한 그 모든 것들, 그 허무한 것들을 뒤따라 허망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모든 죄와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거자일소, 점점점 그 죄와 유혹과는 멀어지고 우상과는 떠나버리고 우리 주 하나님과는 내자일친, 점차 날마다 더 가까워져서 그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날마다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그 평안함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더 가까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바라보며 어느새 우리는 나는 저 정도의 죄는 아니겠지, 나는 저 정도의 우상 숭배와는 별개겠지라고 하며 우리는 더 이상 이 말씀 속에서의 이야기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나의 이야기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를 되돌아보는 이 시간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에 이 멸망할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과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 걸어갑니다. 주님,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는 거자일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멀어지고 이제는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그 사랑 가까운데는 더 친밀하여져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